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시험해 봐라. 여러분, 믿음장인 히브리 11장에서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누구라고? 저는 올라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구원은 보장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더불어 하나 되게 한다. 형통의 길을 보장받게 돼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은 기쁘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장 첫 번째가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 그 자녀들이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아야 부모가 행복하지. 시집장가 보내놓으니까 맨날 싸우고 질질 짜고 그래 살면 부모가 좋아 안 좋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쁘게 살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진짜 그런 분이 있더라고. 교회 올 때마다 울어요. 아예 두루마리 희지 2장씩 가준대. 2개씩.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울 수 있잖아. 몇 년 동안 울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너는 왜 이렇게 매냐 울어서 내 마음 아프게 하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아픔을 당할 때 회개하고 울고 얼른 고침받아야지. 맨날 울고 슬프게 아프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자, 봐요. 기쁘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전도서 9장 7절 봐요. 전도서 9장 7절 찾았어요? 읽어요. 전도서 9장 7절 시작. 기쁘게 가서 먹고 기쁘게 마시고 기쁘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이 말이야.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 때 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하겠냐고. 자,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줘.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하겠니? 여러분, 이걸 오늘 깨닫고 갔으면 좋겠다. 나는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 되기를 소원했고 한 번도 곁길로 안 갔고 진짜 신학교 가면 천사들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밥 먹고 밤에 나가가 술 먹고 들어오는 친구도 있고 호주머니에 담배값 넣어가지고 다니는 친구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죄인 얘기하면 저 녀석은 언제나 사람 되려나. 무슨 죄인 얘기하면 그 사람을 곁눈으로 보게 되더라고. 그런데 그때는요, 제가 아버지 죄인입니다 하는데 이 고개가 이렇게 아버지 죄인입니다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푹 내려앉으면서 아버지 죄인이에요 하고 저도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였어요. 꿈에도 생각 안 했어. 꿈에도. 제가 하나님이 저를 회개를 시키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잊어버렸어요. 생각을 못했어요. 화면에 이렇게
영화 보듯이 화면에 그대로 다 드러나는. 저는 저희 어려서 시골 마을에 전기도 안 들어오던 그 시절에 저희 부모님은 저를 도해지로 유학을 보낸 거야. 쉽게 말하면 방학 때만 시골 동네 가면 저만 얼굴이 하얗고 나머지는 애들이 시커매. 그 시골 동네 사는 친구들하고 몰래 골목 뒤에 모여서 얘기하는데, 모이는데 담배집 하는 아들이 담배 이파리로 담배를 잘라가지고 말아. 그거 독해요. 생담배 해가지고 돌리면 애들이 뒤에서 피는 거야. 저는 방학 때만 피웠는데 다른 애들은요 입이 이렇게 다 점이 생기고 인이 바뀌었더라고. 벌써 이빨이 노랗고. 그렇게 담배를 피우던 어느 날 큰 대로로 신장로라 하는 데로 진출을 했어요. 8명이 담배를 피우면서 큰 길로 나갔는데 동네 어른 한 분이 오다가 가로등도 없고 그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시골 그 밤에 누가 알아 떠들고 오는데 이놈의 새끼다 그러고 소리를 치면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저는 동네 착하다고 소문났는데 걸리면 우리 아버지가 제왕이야. 무서웠어요.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 담배를 버리고 팔을 막 팔랑개비처럼 돌리면서 팍 달아나는데 담배를 버린 게 호주머니에 들어가가지고 옛날 나이론 개실로 짠 옷이 불이 붙으면 살가죽에 달라붙습니다. 이게 불이 붙어서 막 뜨거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도망가면서 아차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 뜨거 하는 게 화면에 보이는, 저거 난데. 그때사 생각나네. 그때사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아버지 죄인이에요 용서했어요. 그러면 화면이 또 바뀌어. 제가 만화집에 가서 만화책을 10원에 5권을 빌려준다. 그럼 5권은 공식적으로 빌린 거 1권을 훔쳐가지고. 이거 다 회개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잠바 속에다 넣어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그런데 이게 아줌마가 알고 너 이리 와 할까 봐서 가슴이 두근두근. 그런데 이 두근두근 할 때마다 다 찍혀 있어. 그러니까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이때마다 다 찍혀. 아버지 그것도 죄인이에요 하고 회개하면 또 화면이 바뀌어. 제가 그 당시까지 살아있는 모든 것, 날 동안에 모든 게 다 보여줘. 내가 저런 죄를 좀 아버지 용서해. 그럼 또 바뀌어. 그날 밤까지 온 거야.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음성을 들리는데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진짜 떼굴떼굴 굴릴 정도로 좋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가 인간을 비참하게 합니다. 이사야 59장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에레미야서는 온갖 좋은 것이 죄가 가로막는다고 그랬습니다. 죄란 놈은 우리 사이 원수입니다. 보세요. 별 2개짜리 군인, 그러니까 준장이에요. 준장. 우리 교회 조립식으로 짓고 있을 때 날 찾아왔어요. 훈장까지 이렇게 달고 제복을 입은 채로 왔어요. 목사님, 제가 차를 같이 나누는데, 목사님 저는 용감한 군인입니다. 내가 언제 용감하지 않다고 그랬어? 얘기 말끝마다 목사님 저는 용감한 군인입니다. 계속 그래요. 그런데 제가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가 무서운데요? 호박이 무섭습니다. 호박으로 만든 음식을 절대 못 먹는데 호박만 하면 무섭대. 이게 무슨 소리냐? 자기 고향이 익산이래. 전라북도.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여동생하고 둘이 살았대. 배고프고 먹을 게 없어서 늙은 호박을
따다가 질통에다 삶아서 숟가락으로 퍼먹는 거예요. 그럼 이틀은 먹는데 호박 하나로 이틀. 낮에 보러 다니는데 어디가 호박이 있나? 도시가 그런가 봐. 논둑에 있다, 밭둑에 있다, 담장에 있다. 보고 밤에 따로 간대. 밤에 어느 집 담장 위에 늙은 호박이 있는 걸 봐놓고 그 담장 위에 호박을 따로 간 거예요. 호박을 따로 갔는데 그 집 주인 아저씨가 몇 년 동안 병에 투병 생활을 했나 봐. 그리고 그날 밤 세상을 떠났는데 이 호박 꼭지를 똑 하고 따는 순간에 안에서 여보 아파 죽지 마 이렇게 운명의 가족들이 뭐 호박을 따는 순간에 그 아버지 주인 아저씨가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그 호박을 놓고 와버렸대. 그 다음부터는 호박이 너무 무섭고 호박만 보면 떨리고 막. 여러분 죄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 나는 큰 죄를 안 지었다 천만에 늘 얘기지만 여러분 보세요. 큰 바위를 물에다 던지면 풍덩 하고 요란하게 들어가요. 깔아앉는다고. 돌멩이를 던지면 풍덩 하고 들어간다고. 모래를 던지면 떠 있죠. 소리도 없이 들어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큰 죄나 작은 죄나 우리를 능히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 능력이 있습니다. 작은 죄들이 더 무서울지도 몰라. 소리도 없이 끌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들로 산으로 밤새도록 헤매어도 씻을 길은 없습니다. 폭탄으로 몸을 갈갈이 터뜨려 다 날아가 흔적도 없어도 죄는 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는 하늘나라가 보장될 줄로. 여러분 이 죄사함의 기쁨을 아시냐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음성을 들을 때 제가 진짜 떼굴떼굴 굴렀어요. 제 몸에는 아무것도 그 당시에 없었는데 느낌이 군용 담요보다 더 시커먼 담요가 이 몸에서 이렇게 또르르 말려서 뒤로 떨어져 내려가는 느낌을 받아요. 몸이 정말 구름 위에 떠오르는 것 같은 기쁨을. 운동장을 팔딱팔딱 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체할 수 없도록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음성을 듣고 너무 좋아서 1시간쯤 밖에서 뛰다가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갔어요. 기도를 하려고 들어갔는데요, 이거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것도 큰 개 소리가 막 캉캉 짖는 거예요. 무슨 학교에 개가 있나?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달빛만 조용해요. 다시 기도하려면 또 캉캉 짖는 거예요. 옆에서 짖는 거죠.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어요. 몇 차례. 이상하다. 분명히 없네. 뭔 소리지? 뭔 소리 하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환상. 골목이 있어. 골목. 이 골목이 있는데 양쪽에 독일산 송아지만한 세파트 개 2마리가 양쪽에서 막 잡아먹을 듯이 컹컹 짖는데 어린 소년, 어린 아이 하나가 그 앞을 지나오다가 울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 조금 지나니까 건장하게 생긴 큰 남자, 뽀빠이 같은 뭐 이런 그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건장한 아버지가 이 애를 데리고 다시 나타나서 그 골목을 지나가는데 걔는 똑같이 짖어 여전히 컹컹 짖는데 얘는 웃으면서 룰루랄라 발길질까지 해가면서
이 꼬마가 지나가는 거야. 그럼 내 속으로 생각이, 아까 울던 애가 아빠 손잡고 가니까 저렇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룰루랄라 가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 들렸어요. 내 아들아, 험악한 세상 사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손을 잡아주마.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표현할 수가 없는 기쁨이 밀려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으로 그저 그 자리에서 또 떼굴떼굴 범벅이 눈물 범벅 태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막 방언으로 팍 영으로 기도를 하는데 세 번째 환상이 저한테 세 번째로 음성이 들려지는데 환상 가운데 동네 마을 어귀에 이렇게 동네 애들이 공차기도 하고 자치기 이런 걸 하고 노는 그런 동네 동구 밖에서 애들이 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놀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보면 집집마다 이렇게 하얀 밥 짓는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해가 빨갛게 이렇게 내려앉을 때 엄마들이 밥 다 지어놓고 자기 애들을 소똥아 말똥아 개똥아 불러간다고. 그래서 씻고 밥 먹여서 재우려고. 근데 우리 동네에 고아가 하나 있었어요. 고아가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축구 공이 없었어요. 공 구하기 힘드니까 지푸라기 이렇게 뭉쳐서 공 차기도 하고요. 대조오줌보에 물러갖고 그렇게 열악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인민군들을 우리 군인들 막 싸우고 사람들 막 묻어놓고 골짜기다 이래 해가지고 뼈다귀들이 사람 뼈 그리고 해골들이 많아서 해골.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해골로 공차기 했다고. 아니 그랬었어요 정말. 그 시절에 이렇게 하고 공이 차는 게 날아가 멀리 가면 저 고아가 있다가 밖에서 던져줘 우리 쪽으로. 그리고 자기는 얼른 가. 얘는 냄새나고 애는 우리하고 어울리지도 않아. 그리고 머슴처럼 우리가 야 너 뭐 해와 이렇게 그렇게 구걸하러 다니고 그런 애가 있었다고. 나는 그 애에 대한 무관심을 했어. 그 애는 당연히 그런 애들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동네 애들이 다 엄마가 데리고 갔잖아 자기 집에. 근데 얘는 들어갈 집이 없는 거야. 석양에 펄겋게 해가 지는 그 석양 노을을 보면서 얘가 양뺨에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내려오면서 덜썩 주저앉는 거야. 근데 제 마음이 그렇게 아리면서 쟤는 어디로 가? 같이 놀고 들어갈 집이 없잖아. 돌아갈 집이 없잖아. 그 애의 얼굴이 그 애로 바뀌어지면서 느낌이 쟤는 어디로 가지? 저 불쌍하다. 쟤 돌아갈 집이 없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내 아들아, 내 일생 마친 후에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였노라. 저요 너무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내를 두고 진실하게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받든 안 받든 여러분의 자유예요. 제가 그날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 목사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진 세 가지 기쁨,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기쁨, 제사함 받은 기쁨,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 내세가 보장된 기쁨. 내세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가봐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 줄로 착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냐고요. 내세가 보장된 기쁨.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찌합니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 기쁨을 살 수 없건만 제가 그날 밤 그렇게 서운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열렸어요. 어떤 학생이 손을 들더니 사감 목사님한테 예배 인도하고 났는데 어젯밤에 그 종을 많이 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종을 쳤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감 목 이상하게 하나님이 쓸데없는 거 묻지 마셔. 그러고 딱 내려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도 그 다음에 얘기 않더라고. 나도 얘기 않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보세요. 내 말이 안 믿어지면 김동기 목사한테 물어봐. 그때 신학교 4년 같이 다녔거든. 김동기 목사는 나하고 앙숙이야. 그 정도 이 친구는 많이 쳤어. 나는 그때 처음 치고 마지막 친 사람이고.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라고. 그런데 절 보세요. 제가 그날 밤 서운했잖아. 하나님, 내가 이 3대 기쁨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했잖아. 10년이 넘도록 그 후로 한 번도 이 기쁨을 전해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어.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더라고. 교회를 가서 개척하는데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고 여러 현실의 아픔 속에서 얼마나 힘든지 무슨 기쁨을 누릴 여가도 없더라고. 그 배고프고 힘든 그 시절에 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예수 믿고 누릴 수 있는 이 3대 기쁨 설교를 안 했어. 아니 못했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수십 년 지나면서 가끔은 이 설교를 합니다. 가끔 의무적으로. 여러분 현실을 사는데 녹록지 않아. 여러분 지금 기름값 오르고 물가 오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거기서 신앙 지키고 사니라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기쁨이고 나발이고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진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의 힘으로 세상을 이겼으면 좋겠어. 이 세상을 이기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알아들어요? 이 기쁨,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삽시다. 우리 함께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신앙의 절개 지키고 입성할 수 있는 주인공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